왕의 도시에서 왕이 묻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피터 자이한이라는 사람이 쓴 The Absent Superpower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가 The Shale Revolution and a World Without America예요. 그래서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셰일 가스가 원래 발견됐었지만 그 추출하는 방법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거 셰일 가스를 이 오일을 석유를 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원래 석유가 낮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석유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였는데 완전히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되고 오히려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세계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오일을 확보하는 루트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게 많죠. 그래서 중동에도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인 것 이유도 그건데 이제 셰일 가스, 셰일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이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파워의 부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에 간섭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엄청난 정치적인, 국가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변화가 오게 될 거라는 그런 책을,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거는 조금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미국이 시작했죠. 그걸 통해서 미국이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건 뭐냐면 절대로 미국은 슈퍼파워를 놓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싸웁니까 지금? 한 번도 미국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한 번도 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힘이에요? 경제적인 힘이에요. 경제적인. 사실은 미국이 이 힘을 이용할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한 번도 대통령들이 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왜 바보같이 미국이 맨날 이렇게 적자만 내고 왜 맨날 당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드디어 갖고 있는 미국의 모든 수단, 경제적인 수단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처음에 중국이 맞섰죠. 우리도 달러 많아. 근데 여러분 미국은 그 달러를 찍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무한정 싸움을 하면 결국 누가 져요? 중국이 지는 거예요. 환율 그냥 미국이 갖다 때리면 그냥 무너져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막 대들다가 자신들의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다 내린 거예요. 지금 중국 경제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부동산 가격 전부 다 폭락했고요. 중국이 대들었다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진짜 슈퍼파워가 뭐 일본은 이미 80년대 플라자 회담에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이 피터 자이안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오폴리티션이라고 불러요. 지오폴리티. 그러니까 지역 정치 연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얻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특정한 지역을 가시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사역하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의 앞에 보면 특정한 어느 지역,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이 지역 이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은요, 두 개의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가이사라와 빌립보예요. 가이사라는 누구예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이게 영어로는 뭡니까? 가이사가 시저예요. 시저. 로마 왕의 이름이에요. 빌립보는요, 헤롯 빌립보 대왕의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어떤 도시예요? 왕들의 도시예요. 왕들의.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은 뭐예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로마의 왕, 그리고 갈릴리의 왕. 그래서 뭐예요? 이 왕들의 도시 지역, 왕들의 도시. 그 지역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물어보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죠. 만군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들의 도시 지역을 가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왕들의 도시에서 왕이 물었다고요. 누구냐고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2편 1절에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방, 민족,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통치자, 관원들. 이 세상의 왕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질문하시고 시비 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모든 권위, 창조주요 모든 것의 권위를 갖고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인 위임권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통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진짜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거예요. 그 뜻 가운데,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임된 권위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 마음대로 통치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의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주 아래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못 살면요,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럼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다시 또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야죠. 여러분,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 가운데 뭐예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이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고 대적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위임된 권력들과 세상에 위임된 인생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예요.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요, 20세기 말 21세기에 이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아주 대표적인 영국의 이 사람의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한 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서전까지 나왔는데 이 사람 책이 2000년대 말에 7년도에 한국에서도 번역됐어요. 그때 수많은 청년들이
그래, 신이 어딨어? 라고 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수많은 청년들이 그 책을 읽고 돌아오지 않고 더 멀리 나갔어요. 책을 못 바꾸죠. 그렇죠? 왜요? 이미 그 책의 저자들이 그 책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 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왜 뭐가 문제입니까? 전부 부패한 썩은 먹이 사슬로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권에 잘 보여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4절에 뭐라고요? 비웃으신다고요. 비웃는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너희들이 모든 숨은 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의를 향하여 너희가 대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알고 있고 그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위협하시고 놀라게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의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자연 재앙이 일어나요. 왜요? 편하게 살게 안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뭐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그대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흔드셔서 뭐예요?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돌아오라고. 우리 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내가 미처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죄악이 뭔지 주님께 물어보고 회개해야 될 타이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을 얘기하는데 그게 6절에 뭐예요? 나의 왕을 나의 의를 실현시킬 나의 왕을 시온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서 뭐야?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를 주님께서 측정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 개인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명, 하나님의 어명. 내 아들, 성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8절,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구해라. 이게 뭡니까? 온 열방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통치가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다 임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인간이 퍼지고 노아 홍수 이후로 그 DNA 속에 하나님이 지워져 버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회개의 기회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이 철장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런즉 세상의 모든 권위들은 지혜와 교훈을 받아들여 그 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예요. 제국들은 반드시 다 심판당했어요. 그게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각 나라의 죄를 일일이 다 열거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반드시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떨라고 얘기해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전파할 때 설교가 뭐라고요?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보다 먼저 뭐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메시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입을 맞춰라. 왕에게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진짜로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교와 참된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종교죠. 그렇죠? 근데 참된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내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나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고, 이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걷어치웁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2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다 복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망할 거라고요. 아들에게 입 맞춰라. 이건 뭐야? 아들에게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으면 너는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분께 속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진정한 회개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팔복과 십계명의 모든 태도는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요한 침례자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 누굽니까? 신세대 능력의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신세대. 그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예요? 클래식. 전통적인 능력의 선지자. 그러니까 신세대, 구세대.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언자 중 한 사람. 어쨌든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셨던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경고했던 내용이 뭐예요? 고쳐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준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몰려올 때 피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만 받아들이고 이용하고 끝나버릴까 봐. 예수님이 그게 무서운가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용당하고 버린다 받는 게 예수님이 무서우셔서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만 손해예요. 왜요? 병 고침 받고 어디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요. 귀신 나가고 한 마귀 나가고 몇 마귀 들어와요? 7마귀 들어와요. 온갖 은혜 다 체험하고 기도 응답 다 받고 결론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고쳐주고 싶어 하세요. 다 먹이고 싶어 하고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해서 다 채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좀 슬림하게 살게는 하실 수는 있어요. 주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적인 믿음에 머무를까 봐, 그게 회개하지 않고 믿는 믿음에 머무를까 봐, 자기는 참 만족하고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주일날을 짜릿짜릿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 일주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은혜 받은 만큼 심판이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가끔 가다가 마음에 찔리는 회개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 이 교회 다시는 다니나 보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이미 저주받은 삶이죠.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또 의리는 있어서 내 동생들 나처럼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 그거 어떻게 해줄까? 죽은 나를 다시 환생시켜서 살려주소. 가면 나랑 똑같은 강팍한 내 동생들이라도 죽은 내가 살아나서 지옥 오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저들은 회개하고 믿을 거다. 기적을 보면.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어요? 성경책 보고도 설교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네가 다시 살아나도 그것마저도 자기 신앙의 체험을 위한 액세서리로 이용하고 절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내가 개인 제자 훈련 다 시켜주고 내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너희가 영적인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란 은혜는 너 다 받았는데 영적 지식도 엄청 많은데 그거 다 경험한 보고 배우고 듣고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또 너희가 능력 받아서 또 가서 너희 손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런 너희는 내가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왕들의 도시에서 진짜 만왕의 왕인 그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물어봐요. 너희는 누구냐? 그냥 나의 능력만 보냐? 너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클릭되는 것만 나를 받아들이는 거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의 대답 시작. 당신이 그 메시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다. 시편 2편에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왕,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 진정한 통치자, 당신이 그분입니다. 당신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을 행하는 그 통로, 능력을 행하는 존재, 내가 의지하여서 그것을 이용하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의 수호신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 당신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시편 2편에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 나라 왕국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한수, 땅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한수, 내 인생의 유일한
터닝 포인트. 그리고 내가 모든 거 걸고 순종하고 따라갈 바로 그 메시아. 당신이 그 왕, 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 고백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고 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자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왜요? 똑같은 거예요. 이 지식은, 이 계시는, 이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식의 기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그 단계는 안 간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는 단계는 아니에요. 요단강 아직 건너갈 단계가 아니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가나안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거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 주님이 먼저 나를 침례, 밥티죠. 나를 먼저 담그세요. 그래서 뭐예요? 나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활과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부활, 아직 십자가에서 죽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이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거는 결과로 열매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이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내 삶에 풀리지 않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괜찮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계속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한 길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기회고 죽을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나오고 그것이 나에게는 또 다른 사는 길일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놓고 그냥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인 자가 누구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래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고 그걸 통해서 먼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저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핍박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그래서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을 손들고 울면서 찬양한 다음에 그 마음속의 왕자에는 자기가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당신이 바로 그 나의 메시아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